이제 오늘은 성탄 주일에 말씀 나누고 또 성탄절에 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제가 말씀을 이 두 번에 관해서는 구약에 관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과연 메시아 탄생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이제 오늘은 이사야의 성탄 예언으로 말씀하고 이제 성탄절 수요일 날에는 제가 미가의 성탄 예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로 만들기 위해서 후대에 지어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설이나 아니면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었지만 뒤로 갈수록 살이 붙고 또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나중에는 대단한 이야기가 되고 그게 스토리가 되고 또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예언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언이 이렇게 막 거창하게 꾸며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인데 그것을 거창하게 꾸며대기 시작하면 그 틀릴 확률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보통 한다고 해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틀리면 틀릴 때 할 얘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점 보러 가면 탁 보면서 집안에 우환이 있네 딱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이구 우환이지 내가 이게 이러면 걸려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그 예언 가운데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과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는 그 놀라운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큰 힘은 바로 메시아를 향한 놀라운 예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올해 운수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올해 운수를 보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절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셨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12개월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제대로 맞은 것 있나요? 없죠. 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는 애매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가 맞습니까? 맞을 거 없지요. 혹시 맞았다고 해도 한두 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의 캐논 다이슨 헤이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총괄적으로 말하면 예언과 선견의 책이다. 예수께서 탄생 수세기 전에 예수의 탄생, 성장 및 고통, 영광이 구약에 기록되었다. 누가 능히 아직 세상에 나지 아니한 사람의 모양을 그려낼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1564년에 셰익스피어가 탄생하는 것을 안 사람이 없고 1769년에 나폴레옹이 날 것을 안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성경은 20에서 25명의 성경 기자들이 자기들이 보지 못한 사람을 묘사했다. 그리고 가장 놀랄 만한 방법으로 기록되었고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아기로 예언되고 성취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특징에 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9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9장 6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먼저 6절에 이 예수님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오고 그 어깨에 정사를 내면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 모사라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말로 하면 정말로 엄청난 이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 영어로 조금 해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뭐 발음이 영 안 좋아서 만족하지 않으신가 본데, 근데 대단한 상담자.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아기가 아들이 주셨을 때 그 어깨는 정사를 맸다. 이 정사를 맸다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통치를 메웠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왕으로 먼저 오시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왕권과 이 모든 땅의 왕권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얹어진 권한이다, 권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나 우리가 보통 말씀할 때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분이 또 이 기묘한 모사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모사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사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대단하게, 이 대단한 카운셀러로서, 대단한 상담자로서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피상담자가 느끼는 게 있어요. 벌써 피상담자가 이 상담자로부터 오는 그게 느낌이 뭐냐면, 아, 이분이 지혜가 있구나, 아니면 이분이 지혜가 없이 그냥 얘기하는구나 라고 피상담자가 이제 한 번은 잘 모르죠. 몇 번 지나다 보면 완전히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담자가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놀라운 상담자로서 가장 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지혜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것이 구원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지혜로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십자가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 수준 낮은 인간으로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시고 또 십자가를 믿으신 분들은 이미 구원의 지혜가 성령님 통해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가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가장 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엄청난 지혜인데, 이 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적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공급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영적 지혜가 부족하면 세상에서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대단하게 보이던 사람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은 이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막힌 것, 완전히 감겨 있어서 풀기 어려운 것들을 한순간에 풀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인생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지혜를 품고 살고 나가니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알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놀라운 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6절에 이어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선적으로 이 메시아 탄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우리한테 왔다. 예수님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 또 그는 한 아들로 오게 된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처럼 제약을 받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하고, 맞으면 통증을 느끼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인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존재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가지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무리를 걸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조그만 것 가지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이요, 그 인간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표적으로 베푸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기적이 전부 다 표적으로 나타나서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표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적도 체험하시지만 기적이 표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하실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큰 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라운 전능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증인의 사역, 우리가 전도자의 사역,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전능함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지금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잘 안 일어나도 선교지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증거하지 않아도 낭떠러지에 선 분들이 왜 기적을 체험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낭떠러지 앞에 계신 마음으로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떨어져서 가지 하나 붙잡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성탄이 되셔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것도 풀어주실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능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신성을 의미하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영존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사야에서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닌 아기로 왔다, 아들로 왔다 해놨다가 또 느닷없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황당한 거죠. 아들이 됐다 또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이 메시아가 왔을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존하신 아버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바로 나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 삼위가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데 이분들이 하나 같기도 하고 세 분 같기도 하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밖에서 지렁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발만 보고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렁이 입장에서는 발이 이쁜 사람이면 미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발이에서 냄새 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추하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만 그걸로 다 끝입니까? 아니죠. 판단할 수 없죠. 우리 같은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혼동되는 것 같을 때 이상한 소리들을 하네 그러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 한 분이 세 분만 돼도 대단한데 또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오시는 세 분 정도가 아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오늘 영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속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의 뿌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그것을 믿으시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보다도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들은 좀 삐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근데 저거는 나한테는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험한 데 가서 아버지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쁠 때도 아버지, 슬플 때도 아버지, 쓰러질 때도 아버지,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용기 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다라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존하는 사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의 힘으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의 힘은 우리 인생의 갈급함까지도 풀어주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예수님 의지했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나를 기절시키는 말씀에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인생에서도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영생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생수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 혼자가 아니다. 나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주먹을 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이 다라 그러면 끝까지 주먹을 쥐고 내가 어떻게 한 건데 내가 뺏겨. 일어나.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영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먹을 필 수 있는 영적 힘이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하실 줄 믿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6절의 말씀에서는 네 번째 끝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이 땅에는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먼저 임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에 임한 평강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 온 우주에 실질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나라와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 분열과 분쟁과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로 그것을 하나님 하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절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죄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이루어도 그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받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마음의 평강은 깨지고 다시 불안과 욕심이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호사다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인간은 스스로 그 평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화목되게 살아야지 평강이 임하는 존재인데, 화목이 깨지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온 것 같아도 그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깨지고 안 좋으면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잘해도 늘 한쪽이 허전한 거예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근원적인 화목이 있어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야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십자가로 연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이 근본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 어떤 힘과 사랑이 같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힘이 없으면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지키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면, 힘이 없어서 지배당하면 우리는 평강이 깨지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평강은 깨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평강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평강은 힘을 갖고 있는 쪽으로 치우치거나 사랑으로만 치우쳐서 도저히 균형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평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힘과 놀라운 사랑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힘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과 사랑이 만났을 때 그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이곳에 심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예수님은 오신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궁극적인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사랑을 발휘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기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중요한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정사와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는 이 정사와 또 앞에서 얘기한 평강이 이제 무궁하시는데 이 증거로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인 아버지 요셉의 그 후손으로 오시게 돼서 다윗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이 왕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존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어떤 정의와 공의보다도 가장 큰 정의와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생수처럼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의롭게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의는 사랑을 갖고 계신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죽이는 정의가 아니고 살리는 정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공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지 못한 그 공의를 예수님이 대신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함을 다 쏟아내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놀라운 사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는 오늘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려운 인간의 삶 가운데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구약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열심이 있는 것이죠.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영어로 뭐죠? 어휴, 꽤 나오시네요. 패션이잖아요. 패션. 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오늘 영어 두 번째 써서 좀 안타까운데 이 패션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동계올림픽 때 그 구호가 뭔지 아시면은 뭐 대단한 거죠. 애국자죠. 지금 성경 말씀 뭐 일주일 이상 안 가니까 저도 기분 좋지만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하나된 열정, 패션 커넥티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거니까 또 이해를 시키려고 그때 하얀 거 롱패딩 거기에 패션 커넥티드 써가지고 그거 살라고 난리 치셨잖아요. 그때 20몇만 원에 파는 거 10만 원에 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패션 열정이잖아요. 하나된 열정, 열정이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약 가운데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시고 선교 이 선지자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열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정.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고문 받으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사형 가운데서 피와 함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환을 쫙 표현한 영화의 제목이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때 패션은 무엇입니까? 열정인가요? 예수님의 열정인가요? 그 제목은 예수님의 순환이죠. 영어로는 분명히 한편에서는 열정, 한편에서는 순환이라는 단어가 패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의 순환으로 연결되는 한 가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십자가의 순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패션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감사로 여기시고 내가 구원받음을 새로 타는 것으로 하셔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탄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순환, 이 패션을 기억하오니 저희들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